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아가서 7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7장 10절, 11절, 12절까지 세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 66권은 66가지의 소리를 내는 거대한 교향곡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독특한 소리를 내는 악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갈 이 아가서입니다. 욥, 시, 잠, 전, 시가서의 결론. 이 아가서는 사랑의 책입니다.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당연히 신랑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는 신부의 사랑의 책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신랑의 사랑을 먹고 성숙하게 자라가는 신부, 바로 성도의 일생을 이 8개의 짧은 장 안에 하나님께서 노래로 만들어서 담아주신 것입니다. 어린 왕자라는 유명한 책을 썼던 생텍쥐베리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둘이 함께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참으로 공감이 되는 말이죠. 오늘 우리 아가서에 나오는 이 술람미 여자, 우리들이죠. 이 신부가 어떻게 신랑의 사랑에 반응을 하고 자라가서 끝내 그 신랑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되는지, 오늘 그 관점에서 한번 아가서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말이 참 많은 책입니다. 너무나 해석도 분분하고요. 일단은 성적인 표현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본문을 읽는 것부터 좀 조심스럽죠. 유대인들도 이 아가서는 성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야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딱 풀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죠. 오죽했으면 아가서를 문을 잠그고 열쇠를 잃어버렸다, 이렇게도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아가서는 말로 하는 음악이다, 말로 하는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논리적인 좌뇌를 쓰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책이 아가서죠. 그래서 우뇌의 이 신경을 잘 좀 깨워야 합니다.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의식의 근육들을 깨우고 또 숨어있던 나 자신의 어떤 모습과 대면하게 만드는 그런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런데 읽어도 이해도 잘 안 되고 노골적인 성의 묘사가 있는 이 아가서가 어떻게 정경에 들어가게 됐을까요? 우리한테 너무 논란이 많았었죠, 이 역사적으로. 그런데 그 모든 논란을 잠재우는 것은 이 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절기 유월절에 낭독되어지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는 그냥 단순하게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거룩 중에 거룩, Holy of Holies라고 하죠. 지성소가 Holy of Holies죠. 지성소다, 하나님의 심장이다, 예배의 절정이다, 이렇게 아가서를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이야기가 뭐죠? 아담과 하와의 부부 이야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 그 어린 양과 신부의 혼인잔치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이 부부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잖아요.
이 아가서가 바로 그 부부의 사랑 이야기,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사랑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의 원 히브리어 제목은 쉬르 하시림인데요. 발음이 참 아름답죠.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죠. 이 책의 저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만 아가서 1장 1절은 솔로몬의 아가라 분명하게 그 저자를 밝히고 있고, 전통적으로도 탈무드라든지 유대의 여러 랍비 문서에 보면은 솔로몬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이 글을 솔로몬이 썼던 시기 자체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던 시기, 즉 솔로몬이 초기 왕정 시대였다는 거죠. 타락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가 아직 젊었고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가 극에 달아 있었을 때 이 아가서를 썼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솔로몬은 자기가 사랑했던 이 술람미 여자, 이 관계를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여자라는 거,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신부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솔로몬, 샬롬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왕의 이름과 술람미, 솔로몬의 여성형 명사거든요. 그 술람미라는 그 이름에다가 자기 자신을 딱 투영을 해가지고 만든 노래가 아가서다라고 하는데, 저는 참 공감이 많이 되고 굉장히 깊은 통찰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아가서를 연구하는 방식도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알레고리적인 해석과 예표적인 해석 중에서 우리는 오늘 예표적인 해석으로 아가서를 좀 풀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알레고리적인 해석은 아가서에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상징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표적인 해석은 아니다, 실제로 술람미가 솔로몬을 만났고 그렇게 사랑했던 실제 이야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사랑 이야기를 그림자처럼 그렇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솔로몬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술람미를 우리들이죠, 교회로 바로 적용하면서 좀 넘나들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의 등장 인물은 남자, 여자, 그리고 예루살렘 여자들 세 부류가 나오죠. 지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자세히 보시면은 파란색 점이 이렇게 찍혀 있죠. 그게 대화가 계속 바뀐다는 표시인데요. 현대인의 성경이나 공동 번역 NIV에는 그 화자가 누군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기 화면에 보시면 저 NIV 성경인데요. he, friends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또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아가서는 그냥 통으로 이렇게 읽는 것이 더 적절하다, 한편의 시로, 한편의 노래로 읽는 것이 더 맞다라고 많은 또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비밀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아가서는 그 구조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칼즘 구조다 해가지고 이 샌드위치처럼 꼭 중간에 가운데가 핵심이다. 그리고 1장부터 8장까지면 한 4장 정도가 핵심이다라고 보는 그런 구조가 있고요. 또 기, 승, 전, 결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이 신랑과 신부가 막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하는 5번을 만나는데 그 5번의 만남으로 나눠가지고 1막, 2막, 3막, 3막, 4막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해석 방법이 있는데요. 거기 뭐 정답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죠. 시라는 게 그렇잖아요. 노래라는 게 누가 딱 잘라가지고 규정을 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친밀하게 하나님하고 내 나름대로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묵상할 수 있는 책이 또 이 아가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말씀 시간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구조로 이렇게 좀 정리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래도 틀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는 두 부분으로 나눠 봤습니다. 지난번 더 말씀할 때도 그렇게 나누긴 했는데요. 1장부터 4장, 사랑의 시작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신랑의 사랑이 신부를 막 깨우는 그런 장면이라면 5장부터 8장
사랑의 완성인데요. 이 후반부에는 조금 더 신부가 부각이 됩니다. 여자가 좀 더 주체가 돼가지고 사랑을 주도한다. 이런 큰 틀을 좀 가지고 아가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큰 두 개의 구조 안에서 오늘 저는 그 신부가 세 번의 고백을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세 번의 고백을 가지고 이 흐름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서 술람미 여자, 소녀와 같았던 그 술람미 여자가 어떻게 신부가 되고 그리고 다시 어머니와 같이 자녀를 낳고 양육을 하는 그런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절 한 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딱 펴시고 1장부터 보겠습니다. 아가서의 시작은 신부의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언젠가 남자가 한번 입을 맞춘 것을 기억을 하고 이 술람미 여자는 그 입맞춤을 다시 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Let him kiss me with the kisses of his mouth. 유명한 구절이죠. 1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여기서 입맞춘다라는 이 단어가 70인역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프로스큐네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프로스큐네오라는 것은 고대 신이나 왕 앞에 나가서 땅에 얼굴을 대고 절을 하는 그런 입을 맞추는 장면입니다. 예배죠. 이 여기서 그 아가서에서 입맞춤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네, 말씀과의 그 첫 만남, 이 꿀송이 같은 맛을 이제 술람미 여자가 알아버린 것입니다. 초대교부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고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쉼을 발견하기까지는 결코 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분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예언자나 중매쟁이나 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친히 입맞춤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분을 직접 만나야, 그 말씀을 만나야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은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포도주는 축제와 기쁨과 즐거움, 그것을 나타낸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물이 귀한 이 중근동 지방에서 이 포도주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음료인데요. 주님과의 이 말씀과의 만남이 내 생명보다 소중하다라는 것을 이 술람미 여자는 직감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들도 이 첫 입맞춤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갈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입맞춤이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 입맞춤의 첫 경험은 언제였습니까? 레마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말씀 체험이라고도 하고 또 인격적인 만남이라고도 하죠. 이제 이 술람미 여자는 그 입맞춤이 너무 좋으니까 또다시 갈망하는 겁니다. 목이 타는 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데요. 이제 3절에 보면은 당신의 기름이 향기롭다라고 합니다. 기름이 향기로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 기름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가 완전히 으깨져야 나오는 것이죠. 자신을 내어주기 때문에 향기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그 산의 이름은 감람산이었죠. 올리브 나무산. 거기에서 마치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우리 주님께서 땀이 피가 되는 것 같이 기도하셨는데요. 여기서 기름이 향기롭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 기름 부음을 받는 메시아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4절에 보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신대요. 그의 방, 영어 성경을 보면 his chambers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의 밀실, 가장 깊은 방입니다. 왕비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방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웃 나라들하고 정략적인 결혼이 많았죠. 왕비들이 여러 명이 있었죠. 아무리 왕비라도 왕의 청을 받지 않고 밀실로 들어오려고 하다가는 뜰에서 이미 죽임을 당할 수도 있죠. 여기는 왕이 친히 주도적으로 손을 잡고 데리고 들어가는 방입니다. 가장 친밀한 장소, 가장 깊은 장소,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5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여자는 자기 자신을 검다라고 합니다. 검은데 또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장 5절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 술람미 여자는 이복 형제들, 배다른 오빠들이 막 자기한테 화를 내면서 이런저런 일을 계속 시키니까 자기 포도밭은 가꾸지도 못하고 남의 밭에 가서 이 일 저 일 하다가 햇볕에서 시커멓게 탔는데요. 그 모양이 꼭 게달의 장막 같다라고 합니다. 이 게달의 장막은 그 아라비아 북쪽에 있던 케달 민족이 쓰던 천막이에요. 그 검은 염소의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아주 이게 거칠거칠하고 시커매가지고 보기도 싫은데 햇볕에 오래 쓰면 너덜너덜해진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왕이 그 여자의 원석을 보고 또 그 고난을 보시고 너 참 아름답구나. 너 내가 살고 있는 왕궁에 그 굉장히 아름다운 커튼 휘장 같아 라고 말해준 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 검은데 아름다워. 나 게달의 장막 같은데 나 솔로몬의 휘장이야. 뭡니까? 나 죄인이지만 의인이야. 바로 우리들입니다. 나는 검고 지금 현실도 울퉁불퉁하지만 나의 정체성은 이제 거룩하고 완전한 존재야. 빛이 어둠이 된 존재, 검지만 아름다운 존재,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도들이고 교회입니다.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 주시잖아요. 이 술람미 여자는 자신을 아름답다고 한 그 남자의 말을 믿으면서 막 깨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기가 막힌 입맞춤도 해주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고 막 불러주셨는데 이 남자가 안 보여요. 어디로 갔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에서 그 시골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동물, 식물 이런 거를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왕궁으로 갔다가 또 시골로 왔다가 하는데 그런 뭐 목장 같은 것도 운영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1장 7절에 보면 여자가 말해요. 당신이 어디에서 양을 치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하니까 남자가 말하죠. 여자야,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렴. 그리고 너도 거기 목자들 곁에 가서 너의 염소 새끼를 좀 먹이고 키워봐. 그러면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교회에 나가보라는 겁니다. 거기에 신랑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요, 여자한테 너는 바로의 병거의 준마 같아 라고 칭찬을 합니다. 이 바로의 병거의 준마, 엄청난 말입니다. 그 당시 전 세계 최고의 말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어요. 근데 애굽의 왕 바로, 사실 애굽의 왕이지만 그 당시에 바로는 제국의 왕이었고 온 세상의 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 바로 왕의 병거를 끄는 준마? 술람미 여자야, 너는 세계 최고다. 너는 왕과 하나가 돼가지고 어디든지 가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바타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거기 보면은 거기 나오는 이 나비족들이 이렇게 뭐 날아다니는 말처럼 새처럼 타고 다니는 게 있는데 그 타는 주인하고 촉수를 이렇게 연결하면은 어떤 뭐 채찍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야말로 그 말을 타는 주인의 생각만으로도 방향을 바꾸는 그런 이크란이라는 생물인데요. 바로 왕의 준마라면은 그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엄청난 칭찬인 거죠. 2장 5절에 보면 이제 여자는 자기를 최고로 알아주고 계속 칭찬해주는 이 남자에게 상사병이 걸려버립니다. 그냥 주구장창 남자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2장 8절에 보시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산에서 막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고 있어요. 신랑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산은 여러 가지 장애물을 의미하죠. 주님이 왜 오시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산들이 막 가로막고 있습니까? 나의 죄와 나의 불의함 때문이죠. 주님은 그 죄의 산을 넘고 산을 꿰뚫어서라도
신부에게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모든 장애를 꿰뚫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인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막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막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산을 막 계속 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묵상을 저는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9절에 보면요, 그분은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뚫고 오셨는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확 열고 퍽 주인처럼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조심하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죠. 벽 뒤에 서서 창살 틈으로 엿보고 있대요. 우리가 세운 마음의 벽, 우리의 죄의 그 벽, 그 뒤에서 창살 틈으로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가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뜻도 모를 때에도 막 액자까지 만들어 놓고 책상 위에 딱 세워놓고 저를 포함한 많은 우리 자매님들 흥얼거리면서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2장 10절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0절로 13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께서 이제 일어나라 하십니다. 일어나서 우리 이제 열매를 맺으러 가야지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쿰인데요, 이것은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달리다 굼이라는 게 나오죠. 그 쿰이에요. 그 쿰인데 이것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가진 굉장히 귀한 단어입니다. 가자. 자기 부인의 길로 가자. 십자가의 길로 가자. 모략의 길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신부는 이 길을 가지 못합니다. 신부도 압니다.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고 꽃이 피고 있다는 것을. 근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길을 따라 나설 결단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왕 앞에 서기 전에 12개월 동안 여러 가지 준비를 하죠. 그때 6개월 동안은 모략으로 자기 냄새를 다 빼죠. 그리고 6개월 동안은 향품을 가지고 왕이 좋아하는 향기를 덧바르잖아요. 우리 신앙의 여정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그 부인의 길을 가야 결국 그리스도의 향기로 더딥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작은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빠르게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 시작이 되고 사역이 시작이 되면 방해도 시작이 됩니다.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치명적이죠. 아유, 못해, 난 못해. 그럼 뭐 아주 습관적으로 하는 자기 포기라든가, 아니면 작은 타협, 부정적인 말, 거짓말, 핑계,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영적인 게으름, 이런 것들이 신랑과의 사이를 좁히지 못하게 만들고, 신랑하고 이제 사랑의 꽃이 피려고 하는데 그 꽃을 똑똑 따먹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포도원을 헐고 있는 작은 여우는 무엇입니까? 아가서의 첫 번째 관문이죠. 여호와의 직면입니다. 꼭 묵상하고 기도해 보아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한다고 했던 여자는 그 여우 문제를 해결했는지 16절에 말합니다. 당신은 내 거, 나도 당신 거. 사랑하는 사이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도 계속 등장하는 표현이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세 번의 그 신부의 고백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이제 신부의 그 의식 안에서 신랑과의 연합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네아 나가서의 문이 하나 탁 열리는 것 같은 고백인데요. 우리 두 번째 들으시는 분들은 책에 다 표시가 돼 있죠? 2장 16절 동그라미 치시고 1이라고 써놓으세요. 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런데 또 어쩌다가 사랑을 놓쳐버렸어요. 우리도 그렇죠. 이제 좀 뭔가 영적인 여정을 좀 잘 따라가는 것 같아가도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리는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막 돌아다녀요. 지금 3장 2절에 보면요, 어디서 찾고 있어요? 거리에서, 큰 길에서 찾는데 거기서는 찾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 안에서 순찰하는 사람들, 교회에 사역자들이나 리더들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아주 뜬금없이 질문을 합니다. 제가요, 이 사람 이름은 뭐고요? 옷은 어떻게 입었고요?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인상차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3장 3절에 보면 내가 그 사랑하는 그 사람 혹시 봤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알려줬는지 어쨌는지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3장 4절에 보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갑니다. 내 어머니는 교회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나의 생명이 시작된 곳으로 보기도 합니다. 나의 태내기, 나의 유아기, 나의 청소년기, 그 어릴 적 그곳으로 그분을 모시고 갑니다. 묘목은 어릴 때 휘어진 그대로 자란다고 하죠. 우리 모두 다 어머니의 태중에 있었을 때, 또 아주 어렸을 때 우리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뭔가 폭력적으로 취급당했던 그런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묘목이 이렇게 휘어져 버린 것처럼 그렇게 자라가지고 성인이 되었지만 나의 그 깊은 곳에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나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나에게 지점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그곳에 들어오지 못했던, 어쩌면 나 자신도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은 내 안에 가장 깊은 곳, 그곳에 우리 주님은 들어오실 수 있고, 우리 주님은 어루만지실 수 있고, 우리 주님은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친히 그 피 묻은 손으로 어쩌면 나에게 버려졌던 그 기억을 끌어안아 주시고 그 아픈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여자는 주님의 팔에 안겨서 편하게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깨보니까 3장 6절 연기 기둥을 일으키면서 모략과 유향의 향기를 막 풍기면서 거친 들에서 솔로몬 왕이 60명의 용사의 호위를 바르면서 광야를 지나서 여자한테 옵니다. 결혼을 위해서 술람미 여자를 데리러 오는데요, 그 길이 굉장히 위험한 길, 밤의 두려움을 지나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도 우리는 십자가를 느낄 수 있죠. 나를 주님의 왕궁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큰 희생과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왕비가 될 이 신부의 가마를 준비해서 오신 것입니다. 결혼식입니다. 드디어 4장에서 신부라는 단어가 딱 등장합니다. 칼라. 히브리어 칼라는 아가서 전체에서 6번이 나오는데요, 이 5번이 다 4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신랑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했을 때 주저주저 하면서 따라 나서지 못했던 술람미 여자였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어떤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신부라는 말을 해주시는데, 여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4장 6절에 보면요,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제 여자는 모략산, 죽음의 길, 헌신의 길, 그 길을 걷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모략과 유향? 자기 부인의 삶과 기도의 삶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가야 될 성도의 여정이고 제자도의 여정입니다. 왕은 스스로 결단한 이 술람미 여자가 너무 대견스럽고 사랑스러워가지고 8절에 칼라!
내 신부야 하고 불러주십니다. 이제 신부는 차가운 북풍의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그 고난이 자기를 더 아름답게 더 강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4장 16절 신부의 선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5장 2절에 보면은 또 두 사람이 헤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의 위기입니다. 성도의 성장을 위해서 찾아오는 아픈 시간,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면서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장시키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재라는 또 다른 임재를 가르치시는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성화의 시간이죠. 5장 2절에 다시 신랑이 나타났어요. 밤새 어디로 달려오신 건지 무슨 일인지 머리가 다 젖었는데 문을 열어달라고 막 문을 두드리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막 고리까지 걸려 있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넣고 계신데요. 근데 이 신부가 어떻게 합니까? 발탁 일어나가지고 문 안 열어주고 누워가지고는 샤워 다 했는데 발도 씻었고 잠옷까지 다 입었는데 내가 일어나서 신발을 다시 신어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신랑은 사라져버리죠. 문을 열어보니까 그 문고리에는 모략의 즙이 뚝뚝 흘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찰나죠. 우리가 막 찰나로 놓치게 되잖아요. 우리 왜 기도할 때 항상 메모지를 들고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빛의 속도로 팍 주시는 말씀을 놓치고 멍해가지고 뭐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신랑의 부재가 신부한테는 견딜 수가 없는 큰 고통이 되어버립니다. 여자는 이제 위험한 밤거리를 달려나갑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막 맨발로 막 뛰어나갔을 것 같아요. 5장 7절에 보면은 지난번처럼 순찰자들을 만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봤어요? 또 그랬겠죠 분명히. 근데 이번에는 성을 지켜주는 파수꾼과 순찰자들이 신부를 때리고 겉옷을 벗겨버립니다. 이게 미쳤나? 정신 나갔네. 아유, 제발 좀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왜 이렇게 별나게 믿냐고. 신부는 자기 자신을 혼이 나갔다 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 여자들한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 여자는 아직 입맞춤을 알지 못하는, 교회는 다니는데 전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성도로 해석이 많이 되는데요. 그들에게 다급하게 말합니다. 혹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병이 났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막 그렇게 했더니 아이고 도대체 술람미 여자야,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남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비교할 때 뭐가 그렇게 특별한데 하고 물어보자 신부는 이제 구체적으로 신랑을 묘사합니다.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자기의 신랑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많이 알게 된 거죠. 그분요, 그분은 머리는 순금 같고 눈은 비둘기 같고 입술에서는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죠. 그리고 손은, 그리고 다리는, 입은 하면서 막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예수님의 모습 같아요. 이것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그 신랑의 인격과 성품과 그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고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는 뭐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했다라고 먼저 말했는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아까는 내가 먼저인데 이제는 신랑이 먼저입니다. 6장 3절 동그라미 치시고 2번이라고 쓰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그러자 6장에서 신랑이 신부를 마구마구 칭찬을 해주십니다.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막 계속 칭찬합니다. 7장 1절에 보면은요, 귀한 자에 따라 신으시는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신으시는 내 발
복음을 전하는 발이죠. 그러면서 배꼽, 허리, 머리, 키 다 성숙하고 장성한 신부의 모습을 칭찬해 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방은 생명을 주어서 갓난 아기를 양육하는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넘치도록 칭찬을 들은 신부는 세 번째 고백이 팍 터져 나오는 것이죠. 3번 동그라미 7장 10절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끝! 이제 신부는 더 이상 자기가 없어집니다.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 나의 모든 것. You are my all in all. 그가 나를 사랑하면 끝났다는 거죠. 7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멘. 이제 신부는 완전히 바뀝니다. 사랑의 주도권을 가져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이제 신부가 신랑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들러 갑시다. 그리고 우리 그 동네에서 유숙합시다. 신부가 신랑한테 자러 가자고 요구를 합니다. 21세기가 아닙니다. 3000년 전에 물건 취급이나 받던 여자. 그러나 사랑에 빠진 신부는 남자를 주도합니다. 여기서 들러 가자 할 때 들은 광야죠. 메마르고 황량한 송교지 같은 곳입니다. 신부는 더 이상 자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잠은 조금만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고 합니다. 너무나 적극적인 모습인데요. 지난번에 신랑이 머리 다 젖어가지고 밤새도록 와가지고 막 문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잠궈놓고 발 씻었다고 문도 안 열어주고 하던 그 신부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근데 뭐 하려고 일찍 일어납니까? 포도원에 가보세요. 포도나무에 새순이 나왔는지,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가서 보자는 겁니다. 신부는 이제 포도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신부는 이제 초신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전도와 양육에 관심이 있습니다. 신랑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 신랑의 관심사가 내 눈에 들어오는 거죠. 부부가 오래 살면 그렇잖아요. 점점 서로를 더 알게 되잖아요. 이 사람 뭘 좋아하는지, 요즘 이 사람 무슨 일로 힘들어하는지, 내가 뭘 해줘야 될지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너무 가난한 한 남편이 크리스마스에 자신의 소중했던 시계를 팔아가지고 아내를 위해서 비싼 머리빗 세트를 사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는 그 아름답고 윤기 흐르던 긴 머리카락을 다 잘라가지고 팔아가지고 그 낡은 구두건으로 시계줄을 쓰고 있던 남편이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백금으로 된 좋은 시계줄을 사왔다는 오헬리의 단편 소설처럼 이제 성숙한 술람미 여자는 신랑의 사역이 자기의 관심사가 됐어요. 가만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막 포도원에 가서 포도원 일구고 양떼들을 돌보면서 양들 막 이렇게 살찌우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이 남자가 나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쳐버린다는 것을 아니까 자동으로 신랑의 관심사가 최우선 순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신랑의 사랑을 듬뿍 먹고 내면의 향기를 가진 신부는 이제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버립니다. 모든 것을 바치는 거죠. 늦잠도 안 자고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과 과수원을 살피는 것이죠. 지난번에 저희들 배웠던 야레, 경외한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 경외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신랑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고 신랑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발이 달려가는 것이죠. 부부가 눈만 서로 쳐다보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이가 더 좋아지겠습니까? 더 안 좋아지겠습니까? 더 좋아진다고요? 안 좋아집니다. 질립니다. 그게 엔트로피의 법칙이잖아요. 연력학 제2법칙. 시간이 지날수록 혼돈되고자 하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내가 상대의 최선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 전체에서 엔트로피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단 하나의 유일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방향, 그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부부는 점점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완전히 다른 두 존재가 하나가 되는 것, 히브리어로 에하드입니다. 하나. 그게
부부의 사랑이고, 이 관계는 서로 생명을 위탁하는 관계입니다. 상대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관계. 이제 사랑을 알게 된 술람미 여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8장 5절,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구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전반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위험하고 무서운 광야, 거친 들에서 여자가 올라옵니다.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약하고 주저주저하고 흔들흔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의 팔짱을 딱 끼고 꿋꿋하게 담대하게 험악한 곳을 걸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6절, 이제 신부는 성경 안에서 가장 강렬한 선언을 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장? 도장이 무엇입니까? 고대 근동에서 도장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그 사람의 상징이고 그 사람 자신이잖아요. 나를 도장같이 당신의 심장에 새기세요. 내가 당신입니다. 이제 신부는 자기 자신과 신랑을 동일시해버립니다. 내가 작은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신부의 불은 여호와의 불과 같습니다. 이제 이 사랑의 불을 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도 홍수도 심지어 죽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랑과 거룩한 질투의 불을 끌 수 없고, 감히 이 사랑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한다면 엄청난 모욕과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이제 이 신부는 더 이상 자신의 포도원을 돌보지 못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 이 신부는 더 이상 유방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양육할 수 있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하게 된 것입니다. 8장 12절에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이 내 앞에 있구나 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는 말이죠. 나는 내가 돕고 있는 양육자가 있는가? 이것은 당연히 사역자, 조장, 반장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는 주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울고 있는 그곳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가서의 시작이 입맞춤을 해달라 하는 신부의 말로 시작되었는데요. 그 마지막 말도 신부의 말로 마칩니다. 14절,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신랑이시여 어서 빨리 달려서 오세요. 이 구절에 대한 대부분의 해석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한 성도의 마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마라나타적 고백, 종말론적 호소로 아가서는 끝이 납니다. 빠르게 아가서를 스케치만 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신부의 모습이 마음에 남으시나요? 입맞춤을 해달라고 하는 신부인가요? 아니면 막 혼이 나가가지고 막 신랑 찾으러 막 뛰어다니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신부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거친 들에서 당당하게 걸어서 올라오는 신부의 모습인가요? 저는 재작년에 우연한 기회에 영화관에서 미션 임파서블 7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일사라는 여자가 이 총을 쏘는 장면이 있는데, 와, 그 작은 총구멍으로 이렇게 보면서 막 모래 폭풍이 막 일어나는데 그 남자 에단 헌트죠, 톰 크루즈, 자기의 그 남자를 다 그 총구멍 속에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를 쫓아오는 악당들을 정확하게 조준을 해가지고 탕 쏘는데 제가 와, 신부다 이렇게 소리를 쳤거든요. 저에게는 저만의 신부의 이미지가 몇 개 있어요. 근데 한 개가 추가가 된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부의 이미지들이 아마 있을 텐데요. 이 장면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짧게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우리 성도의 평생의 신앙 여정입니다. 어떤 직선적인 여정이라기보다는요, 마치 이렇게 나선형처럼 반복되고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면서 그러나 성장하는 성도의 여정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랑을 하게 된 사람은 티가 난다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하면 움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 열매는 섬기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죠. 우리 TMC를 수료하셨던 분들 지금 여기도 계시죠? 비반이 오래 묵상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섬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억지로는 아니죠. 아가서 곳곳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과 같이요,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여러 곳곳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은 자발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들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신부로 만들어 가시고 또 사명의 길로 초청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의 자리였던 갈릴리 바닷가로 가시죠.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 보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십니다.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죠. 배신했던 베드로의 그 죄책감과 수치감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회복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예,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3번 대답했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그 사명을 받고 뛸 듯이 기뻤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구나. 그는 남은 일생을 주님을 위한 헌신으로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의 그 마지막 순간에도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라 소리치며 불꽃 같은 사랑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신랑의 사랑을 알게 된 신부는 이제 다른 것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사명입니다. 사역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사역입니다. 사랑하면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뭘 해야 할지 아는 것이죠.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당신에게 드리겠어요. 사랑은 신랑의 마음이 있는 거기 가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손과 발로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름답고 또 당당한 신부로 하루하루 단장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희들 주님께 전심으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으니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네, 저희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아가서의 그 신부의 절절한 고백이 우리들의 마음에 더딥혀지고 오버랩되고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영혼의 어두운 밤,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통과하는 분이 계시다면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시는 주님의 초청을 붙들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서 열매를 맺어야죠. 내 사랑,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표현되어지고 드려지는 곳은 기도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고 내 삶의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가족으로 붙여주시고 직장으로 붙여주시고 곳곳에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주님께서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허투루 보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손과 발로 섬기는 신부의 뜨거운 열정과 부지런함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해달라고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저희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가서를 통하여 신부의 여정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변하지 않는, 멈추지 않는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입맞춤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계달의 장막 같은 우리들을 솔로몬의 휘장이라 불러주시고 바로의 병거의 준마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일어나 주님 손잡고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 여정을 방해하는 내 안에 있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그 마음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노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선포합니다. 결단합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신부의 아름다움을 저희들 매일매일 더딥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돌아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하나님 아버지, 불같은 사랑,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이 식어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사납고 교만한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가장 순결하고 고귀한 사랑, 그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제 일어나 모략산과 유양의 산으로 올라가기를 결단하는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으로 달려가는 장성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내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우리들의 발걸음에 또 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